사해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 쿰란 공동체와 사해 두루마리, 개괄적 정리, 1.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 2.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3. 사해 두루마리의 출판물, 4. 사해 두루마리의 언어, 5. 쿰란 공동체, 5.1 외적 증거, 예센의 가설, 5.2 내적 증거, 사두개 가설, 6. 쿰란 공동체의 사상, 6.1 운명 결정론, 6.2 사후의 삶, 6.3 메시아, 6.4 바른 스승, 7. 쿰란 공동체와 여성, 8. 쿰란 공동체의 성서 해석, 흔히 에세네파, 더 에신즈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해 두루마리는 히브리 성서 연구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서와 신약 성서의 읽어버린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성서 전체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 분야이다. 또한 유다인들에게는 제2성전 시대의 초기 유다교 역사를 밝혀주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이 분야를 학자들은 쿰라락, 컴레이닉 스터디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은 쿰란 공동체는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며 그들이 남긴 사해 두루마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 1946년 겨울, 무하마드 아드디브, 모하머드 ADH드이브, 나는 파하밀의 베두인 목돔은 동료들과 함께 사해 북서쪽 쿰란 지역에서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다.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부근의 자그마한 동굴을 발견한다. 돌 하나를 동굴 안으로 던지자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이틀 뒤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10개의 단지가 놓여 있었는데 8개의 단지는 비어 있고 2개의 단지에 천으로 쌓여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다음과 같다. 이사야 두루마리, 1Q 있어, 1QISB, 공동체 규칙, 1QS, 하박국 주석, 1QPF, 전쟁 두루마리, 1QM, 감사 찬송, 1QH, 창세기 외경, 1캐프젠, 두루마리들을 발견한 목동들은 1947년 3월 우선 칸도라고 부르는 골동품 상인을 찾아간다. 칸도는 시리아 정통교회의 교인이었는데 같은 교인인 조지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마가 수도원의 대주교 아타나시우스 예수의 사무엘과 연결된다. 그 시리아교의 교인이 대주교에게 이 두루마리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이 두루마리들이 시리아어로 쓰여진 시리아 교회의 중요한 옛 문헌일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드디어 베드윈 목동들과 사무엘 대주교는 1947년 여름에 서로 만나 두루마리들의 값을 흥정하였다. 사무엘 대주교는 목동들에게 25파운드, 약 100달러를 주고 이사야 두루마리 1큐 있어 훈련교본, 하박국 주석, 창세기 외경을 구입하였다. 사무엘 대주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두루마리들의 진위를 알아보았다. 결국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엘르아자르 수케닉에게 연결되어 이 네 두루마리가 매우 오래된 문헌인 것을 확인한다. 또한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들이 오래된 두루마리들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수케닉은 베들레헴으로 잠입한다. 당시는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여 유엔군이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간 수케닉은 진품인 것을 확인하고 새 두루마리를 구입한다. 감사 찬송과 전쟁 두루마리 그리고 이사야 두루마리 단편 1QISB를 그는 히브리어판과 영어판을 각각 1954년과 1955년에 펴낸다. 수케닉은 이 세 두루마리가 앞서 확인한 네 두루마리와 같은 동굴에서 나온 것을 몰랐지만 로마인 지질학자 플리니 기원후 23에서 79년가 말하는 에세네인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엘 대주교에게서 네 두루마리를 살려고 했으나 사무엘 대주교는 거절한다. 하지만 그는 1948년 2월과 3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메리카 동양학 연구소 어메리컨 스쿨 오브 오리엔텔 리서치가 두루마리들의 사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연구소 소속의 존 트레버는 윌리엄 브라운리의 도움을 받아 성마가 수도원의 사해 두루마리라는 책을 펴낸다. 사무엘 대주교는 네 두루마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우여곡절 끝에 1954년에 판매한다. 처음에 이 두루마리들을 사려고 했던 수케닉의 아들 이가엘 야딘이 중개인을 내세워 $25만 네 두루마리를 구입한다.
결국 쿰란의 제1동굴에서 처음 발견된 7 두루마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의 책의 전당, 더 슈라인 오브 더 복이라는 건물에 모두 보존되어 있다. 이후에 고고학자들은 1956년까지 제1동굴의 부근에 있는 10개의 동굴에서 곧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문헌들과 여러 물건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근의 와디 무라바하트와 나알 헤베르 등 곳곳에서도 여러 문헌들을 찾아낸다. 이렇게 약 10여 년의 탐사 끝에 모두 850여 종의 수만 개의 문헌을 발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헌이 나온 곳은 제4동굴이다. 약 584개의 문헌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동굴은 가장 대표적인 쿰란 문헌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동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들은 모두 단편이다. 발견된 문헌 가운데 가장 긴 문헌은 제11동굴에서 발견된 성전 두루마리 11큐템플리이다. 또 특이한 문헌으로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말하는 야은 구리판에 기록된 구리 두루마리 3Q15이다. 이 발견된 사의 두루마리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의 약 3분의 1은 성서본문이고 또 3분의 1은 외경과 위경 그리고 또 3분의 1은 쿰란 공동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헌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기록되거나 필사된 문헌들이다. 우선 히브리 성서 사본이 단편들은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를 빼고는 모두 발견되었다.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본 뒤 한 두루마리라고 가정한다면 에스더서만 제외하고는 히브리 성서의 모든 책이 발견된 셈이다. 발견된 성서 사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은 시편으로 36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명기 사본이 29개, 이사야 사본이 21개가 발견되었다. 창세기 15, 출애굽기 17, 레위기 13도 많은 수의 사본이 발견된 셈이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가 좋아하던 책은 앞서 언급한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 그리고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두루마리 1큐 는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 옛 본문 전통을 얼마나 잘 보존해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성서본문과 관련된 발견물로는 경구함과 매주자를 빼놓을 수 없다. 경을 읽을 때 이마나 왼쪽 팔에 매달았던 경구함과 집문설주에 붙였던 매주자 속에는 쇠마, 신명기 6장 2에서 5절을 비롯한 몇몇 성경구절이 들어있다. 4Q128, 4Q157, 외경과 위경의 경우, 포빗, 4Q196, 200과 집회서, 2Q18, 11QPSA, 와 예레미야의 편지 7Q2를 들 수 있다. 포빗과 집회서는 쿰란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리스어 본문만이 존재하였으나 각각 아람어와 히브리어 단편이 발견되어 본 뒤 이들 언어로 쓰여진 작품인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집회서의 경우 히브리어 본문, 게니자판과 72역과 페시타역 본문이 조금씩 다른데 쿰란에서 발견된 문헌들은 이 책 본문이 전승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대록서와 희년서 같은 위경은 각각 14개와 16개의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본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 두 문헌은 쿰란 공동체가 좋아했던 문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사본은 당시 유다인들의 묵시문학 경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문헌들이다.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문헌들은 성서의 다니엘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쿰란 동굴에서 이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디오피아 정통교회가 보존해온 이디오피아어 본문들이 가장 정통성 있는 본문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각각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들 문헌 연구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쿰란 공동체가 남긴 저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의 종교 규정에 대한 문헌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에 관련된 문헌들이다. 규정에 대한 문헌으로는 토라 규정, 4QMMT, 공동체 규칙, 1QS, 담에색 문헌 CD, 전쟁 두루마리, 4QM, 감사찬송, 1QH, 성전 두루마리, 11Q템펠 등이 있다.
성서주석으로는 페사림이라는 장르로 묶여지는 하박국 주석, 1큐피에브, 이사야 주석, 4큐피아이제브, 더, 호세아 주석, 4큐피오서브, 나움 주석, 4큐피나 등이 있고, 창세기 외경, 1케프젠과 욥타르굼, 4큐티즈자브과 같은 성서 번역이 있다. 3. 사의 두루마리의 출판물. 우선 사의 두루마리의 공인편집본은 영국 옥스퍼드의 클레어랜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유다광야 발견물, 디스커버리즈 인 더 주디언 데저트 시리즈를 들 수 있다. 1955년에 제1권이 나온 이래도 아직도 간행 중이다. 이외의 성서 본문은 빼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모든 문헌과 그 영어 번역은 가르시아 마르티네즈와 아이버트 티켈라르의 편집본을 들 수 있다. 이 편집본이 나오기 이전에는 제4동굴의 문헌을 웨올더와 아벡이 임시로 편집한 편집본이 많이 사용되었다. 가우시어 마르티네즈 앤드 아이버트 J.C. 타이킬라어. 더 데드시 스크롤즈. 스터디 에디션. 몰룸 I 1Q1-4Q 273. 몰룸 2 4Q 274-11Q 31. 나이던 브릴 그랜드 레피드. 미치 이어드먼. 2000 벤 자이온 웨콜더 앤드 마어턴지 에베그. A 프릴리미네리 에디션 오브 더 언퍼블리시트 데드 시 스크롤즈. 더 히브루 앤드 에러메이익 텍스트 프롬 케이브 4. 4 발즈. 워싱턴 D.C. 데드시 스크롤 리서치 카운셀. 비블리켈 아우키알러지 서사이어티. 199119996 4의 두루마리의 번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이 있다. 거저 버미즈. 더 컴플리트 데드시 스크롤즈 인 잉글리시. 뉴욕 앨런 LANE. 더 펭귄 프레스. 1997 마이켈 와이즈. 마어턴 에베그. 제이아어 앤드 에더드 콕. 더 데드시 스크롤즈. A 뉴 트랜즈레이션. 뉴욕 하우퍼칼린즈. 1996 플로렌티노 가우시어 나우턴에이. 더 데드시 스크롤즈 트랜슬레이티드. 더 콤난 텍스트 인 잉글리시. 트렌즈. 일프리드 G. E. 와트선. 나이던 E. J. 브릴. 1994 시어도어 H. 게스터. 더 데드시 스크리프처즈 인 잉글리시 트랜즈레이션. 3D 에드. 뉴욕 앵커복스. 1976 안성림, 조철수. 4의 문헌 1 한국문화사. 1997년 쿰난동굴과 인근에서 발견된 히브리 성서 사본이 영어 번역본으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마어턴 에베그, 제이아어, 피터 플린트 앤드 유진 올릭. 더 데드시 스크롤즈 바이벨. 뉴욕 하우퍼 샌프란시스코. 1999 발견된 각 두루마리에 대한 연구를 안내하는 책으로는 다음이 있다. 조저프 A. 피트스마이어. 더 데드시 스크롤즈. 메이저 퍼블리케이션즈 앤드 툴즈 포 스터디. 이디 에드. SBL 리소어시즈 포 비블리켈 스터디 20. 어트랜터 가 스칼러즈 프레스. 1990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의 두루마리에 대한 연구물 목록을 총망라한 책은 다음과 같다. 플로렌티노 가우시어 마어티네즈 앤드 다넬드 W. 페리. A 비블리아그러피 오브 더 파인즈즈 인 더 데저트 오브 주더 1970-1995. 나이던 E. J. 브릴. 1996 B. 영링. A 클래서파이 비블리아그러피 오브 더 파인즈즈 인 더 데저트 오브 주더 1958-1969. 나이던 W. J. 브릴. 1971 위렴 레이저. 비블리아그러피 오브 더 데드 시 스크롤즈 1948-1957. 패서디너, 캘러포어니어, 폴러 시얼라지켈 세머네리. 1958 쿰난 공동체와 사의 두루마리 연구의 개론서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하우트무트 스티그만. 더 라이브러리 오브 콤난. 온 더 에신즈, 콤난, 존 더 베프티스트, 앤드 지저스. 그랜드 레피즈즈, 미치 이어드먼즈 라이던, 브릴, 1998, 프랭 모어 크로스. 더 에인션트 라이브러리 오브 콤난.
3D 에드. 셰필드 애커데믹 프레스. 1995. 제임즈 C. 밴더캠. 더 데드 시 스크롤즈 토데이. 그랜드 레피즈즈. 미치 이어드먼즈. 1994. 로런스 H. 시프먼. 리클레이밍 더 데드 시 스크롤즈. 더 히스트리 오브 주디이점 더 백그라운드 오브 크리스치애너티 더 로스트 라이브러리 오브 콤난. 필러델피어. JPS. 1994. 플로렌티노 가우시어 마어티네즈 앤드 훌리오 트리발 버레러. 더 피플 오브 더 데드 시 스크롤즈. 데어 나이팅즈. 빌리프스 앤드 프랙티시즈. 트렌즈. 일프리드 G. E. 와트선. 나이던 브릴. 1993. 허셜생스. 예느. 언더스탠딩 더 데드 시 스크롤즈. A 리더 프롬 비블리켈 아어컬러지 리뷰. 뉴욕. 랜덤 하우스. 1992. 사회 두루마리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관한 책으로는 다음이 있다. 조저프 A. 피트스마이어. 더 데드 시 스크롤즈 앤드 크리스천 오러진즈. 그랜드 레피즈즈. 미치 이어드먼즈. 2000. 제임즈 H. 차얼즈워스. 예느. 지저스 앤드 더 데드 시 스크롤즈. 뉴욕. 더벨데이. 1992. 쿰난 공동체의 신학을 잘 정리한 책은 다음과 같다. 헬머 링그렌. 더 페이스 오브 쿰난. 시알러지 오브 더 데드 시 스크롤즈. 익스펜디드 에드. 뉴욕. 크로스로드. 1995. 4. 사의 두루마리의 언어. 사의 두루마리의 문헌 가운데 약 4분의 3은 쿰난 히브리어로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쿰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쿰난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쿰난 히브리어라는 많은 성서 사본들을 제외하고 주로 쿰난 공동체의 저작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다. 사의 두루마리는 특별히 제2성전 시대에 쓰여진 문헌이기에 주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인다. 이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이던 시기이므로 아람어의 영향, 어라머이점, 이 쿰난 히브리어 속에 많이 들어있다. 쿰난 히브리어에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같은 낱말이라도 다른 뜻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낱말들은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쿰난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와 미시나 히브리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쿰난 아람어로 쓰여진 문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외경, 에녹서, 욥타르굼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욥타르굼, 11큐티즈자브는 다른 두 문헌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쿰난 아람어는 중기 아람어들, 나바트어, 팔미르어, 에데사어, 하트라어과 마찬가지로 제국 아람어에서 후기 유대인 아람어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펠 대신 아펠이 많이 쓰이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용어나 표현도 쿰난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제국 아람어에서 후기 유대인 아람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5. 쿰난 공동체. 사의 두루마리를 남긴 기원 전후의 유다인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쿰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에세네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세네 가설은 주로 쿰난 공동체 문헌 이외의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서 쿰난 공동체의 문헌을 근거로 주장하는 이론으로 사두개, 세이도시즈 가설이 있다. 두 이론이 다 타당성이 있기에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5.1 외적 증거. 에세네 가설. 이 가설은 엘르아자르 수케닉이 처음 주장한 가설이다. 기원 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인 지질학자 플리니 더 엘더가 77년에 썼다고 전해지는 자연 역사 5장 73쪽에는 이들 그룹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들은 사해 서쪽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여성이 없고 성욕을 금하고 살며 돈도 없이 종려나무 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삶에어 지친 이들이 이곳으로 날마다 피신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어도 이들은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명한 기원후 1세기의 유다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에세네파의 운명 결정론, 프리디터미니즘, 그리고 영혼과 죽음 후의 삶, 애프터라이프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은 지식을 지니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 설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이다. 각 사람은 각자 맡은 임무를 꼭 실행한다. 이라고사 3장 15에서 16조. 몸은 타락하기 쉽고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불멸하며 부도덕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다. 아주 정결한 에테르에서 뿜어나온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에 엉키게 된다.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오랫동안의 종살이에서 풀려나듯 그렇게 영혼은 기뻐하고 높이 나른다. 바다 저 너머에 덕스러운 영혼이 살 곳이 있다고 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그렇게 믿는다. 이나 전쟁 2장 154에서 155쪽, 특별히 요세푸스가 말하는 운명 결정론과 사후의 세계와 비슷한 내용이 쿰난 공동체의 감사 찬송과 전쟁 두루마리 등에도 등장한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그리스어로 기록된 기원 전후의 문헌에서 에세네파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쿰난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로 보고 수케닉이 주장한 에세네 가설을 많은 학자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이 가설의 문제점은 쿰난 공동체가 자신들을 한 번도 에세네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곱 공동체 나 사독 사람들로 자신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리스어 문헌들을 근거로 쿰난 공동체를 에세네파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쿰난 공동체가 남성 독신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5.2 내적 증거, 사두개 가설. 이 가설은 뉴욕대학교의 로렌스 시프만이 주장하는 가설이다. 그가 사두개 가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토라 규정, 사큐에멘티이라고 부르는 문헌이다. 이 문헌은 쿰난 공동체의 지도자가 예루살렘 사제그룹과 갈라지면서 제사 규정과 정결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11개로 나누어 쿰난 공동체의 의견을 개진한 문헌이다. 이 문헌은 우리라는 표현과 그대들이라는 화법이 등장하는 문헌으로 유명하다. 이 문헌은 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몇몇 규정이다. 이 규정은 모두 제사와 의 정결에 대한 것이다. B1에서 3 나는 말로 시작한다. 이 문헌이 문제 삼는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물을 따르는 규정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렇다. 그들은 부정하다는 것이다. 물을 따를 때 그 물은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D56에서 58, 이 규정은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물을 따를 때 양쪽 그릇에 있는 물은 똑같이 정결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다는 것이다. 곧 한 그릇의 물은 깨끗하고 다른 그릇의 물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정결법 논쟁이 미시나에서도 발견된다. 사두개인들은 말한다. 우리는 그대들 바리새인들에게 불평한다. 그대들은 따르는 물이 정결하다고 말하는구나. 미시나 야다임 4.7 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물에 대한 정결법을 바라보는 쿰난 공동체의 입장이 미시나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입장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사 규정이나 정결법과 같은 종교 규정, 할라카, 면에서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쿰난 공동체를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쿰난 공동체는 사두개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시프만의 주장이다. 또한 자신들을 사독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시나와 같은 문헌의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한 시프만은 그의 책에서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유다인 그룹은 아마도 그 뿌리가 예루살렘 하스몬 왕가의 사제가문과 같은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며 이들을 플린이나 요세푸스가 에세네파로 불렀을 것이라고 말한다. 곧 같은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도 종교 규정 문제로 서로 입장이 갈렸으며
쿰란 공동체도 이들 갈래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시프만은 추정한다. 6. 쿰란 공동체의 사상. 쿰란 공동체의 사상은 크게 운명결정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메시아 사상을 들 수 있다.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인 바른 스승도 여기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6.1 운명결정론, 운명결정론, 프리디터미니즘은 앞서 요세푸스도 유다 고사에서 언급한 쿰란 공동체의 사상이다. 요세푸스의 기술과 똑같지는 않지만 감사 찬송의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지요. 그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님은 그들이 할 일을 알고 계셨지요. 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1QI 7:8 님은 그것을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지정하셨죠.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히 님의 슬기로운 지식으로 그들이 존재하기 훨씬 전 님은 그들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죠. 모든 것은 님의 뜻의대로 존재하죠. 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1QI 18에서 20 이 운명 결정론은 훈련 교본 제3난제 사란과 제4-6동굴에서 발견된 전쟁 두루마리와 담에색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다음의 전쟁 두루마리는 운명 결정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기기 전부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증오하시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땅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분은 앞으로 올 세대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고 계신다. 영원토록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계신다. 1QM2 6에서 10, 6.2 죽음 뒤의 삶, 사후의 삶에 대해 히브리 성서는 침묵한다. 다만 기원전 2세기 작품인 다니엘서 12장 2절 많이 언급할 뿐이다. 다니엘서는 쿰란 공동체의 저작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요세푸스의 유다전쟁에도 언급되는 사상이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감사 찬송을 읽어보자. 야훼닝. 님께 감사드려요.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죠. 아바돈에서 님은 나를 한없이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셨죠. 난 판판한 땅에서 걸어요. 난 알죠. 먼지인 사람도 영원한 모임에 들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님은 큰 죄를 지어 비뚤어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으시어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게 하시죠. 하늘 존재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시죠. 님은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정하시죠. 1QA 39에서 23 이 시는 죽음 뒤의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해독된 메시아 묵시 4Q 521 나는 작은 단편은 죽음 뒤의 삶을 보다 더 분명히 말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심하게 상처를 받은 이를 고치실 것이다. 죽은 이들을 살리실 것이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4Q 메시애닉 어파컬리프스 2 11에서 12 6.3 메시아론 쿰란 공동체의 메시아론은 지난 세기 말 담에색 문헌이 카이로 게니자에서 발견되면서부터 논의가 되어오던 이슈이다. 마지막 날 정의를 가르칠 이가 일어날 것이다. CD 60에서 11 나는 구절이 그것이다. 또한 쿰란 공동체는 두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곧 정치적 메시아와 종교적 메시아이다. 하지만 공동체 규칙을 읽어보면 또한 어떤 한 예언자를 함께 기다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토라의 가르침을 벗어나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한 예언자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들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공동체를 처음 배운 그 규정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1QS 9 11에서 12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곳 말고도 담에색 문헌 12 23 14 19, 19 10, XX1에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렇지만 회중 규칙 1QSA 2 12, 14,
20에 그 메시아라는 표현만이 나오고 다른 문헌에서도 다윗의 사큐플로어 12i 11, 사큐피아이세 8에서 10.18이라는 표현은 두 메시아가 아닌 한 메시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규칙, 사QSM이라는 단편을 읽어보기로 하자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빽빽한 삼립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듯이 찬란한 레바논 나무들은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싹 트고 가지 하나가 나무 등걸에서 자라날 것이다. 40.34에서 11.1 다윗의 싹,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회중의 지도자가 그를 죽일 것이다. 예 군대는 북치고 춤추며 대사제는 명령한다. 히팀의 주검 사큐 285v1에서 6. 이 문헌은 이른바 꿰뚫린 메시아, 피어스트 미사이어, 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본문으로 이사야 주석, 사큐피아이세 7에서 13.67과 평행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도 회중의 지도자는 이사야 본문이 싹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인 것을 알 수 있다. 곧 쿰난 공동체가 기대하는 마지막 날의 한 메시아이다. 따라서 쿰난 공동체가 두 메시아를 기대했다거나 한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6.4 바른 스승, 흔히 의의 교사라고 부르는 이 인물은 누군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하박국 주석, 1QPF28이나 시편 주석, 4QPPSA 1, 34, 35을 보면 사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독 계열의 사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유일한 스승, CDXX1 또는 그냥 스승, CDXX2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자들은 이 인물이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는 감사 찬송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박국 주석에서는 바른 스승 이 악한 제사장과 대비되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사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칭 복수로 서술하기는 하지만 토라 규정, 4QMMP에서 예루살렘 사제들과 정결법 문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제로서 그러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주로 쿰난 공동체의 초기 작품인 것으로 미루어 그가 기원전 2세기 중반, 곧 초기에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가 쓴감사 찬송의 한 부분을 읽어보기로 하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기를 처음 낳는 여인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아기집이 이제 막 열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처럼 말이죠. 아이들은 죽음의 파도처럼 밀려오죠. 아기를 기다리는 여인은 고통으로 몸부림치죠. 죽음의 파도를 겪은 뒤에야 여인은 아기를 낳죠. 소울의 고통이 밀려온 뒤에야 아기는 파도를 타고 그제서야 나오죠. 1Q와 11.7에서 12 부분에서 바른 스승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죽음과 사투하는 여인과 비교한다. 곧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를 공동체의 탄생으로 은유적으로 말한다. 하나님. 님은 이른 비처럼 나의 입에 비를,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이들 모두를 위해 주셨어요. 하늘은 열릴 것이에요.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시내가 되어 끝없이 바다로 흐르죠. 비밀스러운 곳에서 갑자기 솟구쳐 올라 푸른 나무도 메마른 나무도 함께 마시는 생명의 물이 되죠. 모든 짐승이 노니는 늪이 되죠. 찬란한 정원에는 언제나 열매가 열리죠. 1Q와 16에서 20 이 부분은 바른 스승 자신의 역할을 은유적으로 말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로 살아가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희망을 이 시는 담고 있다. 7. 쿰난 공동체와 여성, 흔히 쿰난 공동체는 독신주의를 지켰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남성 독신주의 공동체라는 주장은 특별히 필로나 요세푸스의 언급을 따르는 주장이다. 이렇게 외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쿰난 공동체 구성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쿰난 공동체의 여러 문헌에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며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언급도 들어있다.
또한 쿰란 공동체가 거주하던 지역의 무덤을 파본 결과 그곳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유골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쿰란 공동체를 남성들만의 독신 공동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우선 다메섹 문헌과 성전 두루마리를 살펴보면 쿰란 공동체에게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자신들의 종교 규정, 할라카를 논하고 있다. 그들이 그 땅의 관습을 따라 진영 아래서 살면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식들을 가지려 한다면 그들은 토라를 따라 살아야 한다. 시기 767, 홀몸이 된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의 맹세에 대하여 어떤 여성이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그 자신의 책임이다. 11 큐템플리 리브사, 어떤 남성이든 형제의 딸이나 누이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금지 사항이기 때문이다. 11 큐템플리 르크시 15에서 17, 이렇게 여성과 가족에 대한 언급 말고도 회중 규칙을 읽어보면 여성과 어린이도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 규칙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야 할 규칙이다. 곧 사독 자손과 사제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길을 떠나기로 굳게 약속한 이들이 공동체가 되어 규정에 따라 살기로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 사람들은 악 한가운데에 살면서도 땅을 대속하려고 약속을 굳게 지키는 이들이다.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면 젖먹이든 여성이든 모두 다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굳은 약속을 읽어주고 규칙을 모두 가르쳐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 1QSAI1에서 이 문헌은 공동체 규칙의 제11항과 제13난일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으로 쿰란 공동체의 규칙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보인다. 흔히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미래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생각되나 공동체 자신이 종말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동체의 현재 모습을 말하고 있는 문헌인 것으로 보인다. 곧 쿰란 공동체에는 여성도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이다. 8. 쿰란 공동체의 성서 해석. 쿰란 공동체의 성서 해석은 하박국 주석과 창세기 외경을 예로 들기로 한다. 8.1 하박국 주석 1QPF 하박국 주석은 기원전 2세기경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6세기의 예언을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기법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박국 주석은 그 뜻은 이러저러 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페사림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문헌이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서리라. 망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지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리라. 내 호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 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신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토판에 분명하게 새겨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 2장 1, 2절. 이 구절의 뜻은 이렇다. 마지막 세대에게 일어날 일을 적으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는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1QPF 6672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는 구절은 바른 스승에 대한 구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 담긴 신비한 비밀을 모두 알려주셨다. 1QPF 74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박국 2장 3절 이 구절의 뜻은 이렇다. 곧 마지막 때가 길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예언자들이 말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엄청나다.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기 때문이다. 1QPF 778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 이 구절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절이다. 이들은 토라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마지막 때가 더디 오더라도 그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그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 순서에 따라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에 따른 것이다. 1QPF 70에서 13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하박국 2장 4절. 이 구절의 뜻은 이렇다. 그들 악한 자들 벌을 갑절로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때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QPF 75.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 이 구절은 토라를 실천하는 유다 집안의 모든 사람에 관한 구절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시련을 당하고 바른 스승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심판 때 구원받을 것이다. 1QPF 81에서 3.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하박국 2장 5, 6절. 이 구절은 악한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는 처음 제사장직에 오를 때 진실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거만해져서는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불을 쌓으려고 급기야 토라를 저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재산을 훔쳐서 긁어모았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죄를 쌓았다. 온갖 불결한 일만 일삼으며 가증스러운 짓을 하였다. 1QPF A8에서 13, 8.2 창세기 외경, 1QAP젠, 기원전 2에서 1세기의 작품으로 쿰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유다인 특유의 틈메우기, 개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모두 21항까지 남아있다. 나 아브람이라는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특별히 창세기 외경 19에서 20이라는 창세기 12에서 15장을 길게 느린 이야기이다. 욥타르굼, 사크타어자브이라는 작품과 함께 유다인 아람어역 성경인 타르굼의 이전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일 강의 한 지류인 카르몬 강에 도착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 땅을 1910. 하나님이 한밤중 환상 속에서 내게 나타나셨다. 내게 이르시기를 베델 북쪽에 있는 나마다솔로 올라가라. 내가 살 곳이다.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이 모든 땅을 바라보라. 이튿날 나는 나마다솔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다. 애굽강에서 레바논과 세일까지, 큰 바다에서 하우란까지, 또한 카데스까지 뻗어있는 그발 온 땅, 그리고 하우란과 세일 동쪽에서 유프라테스까지 펼쳐있는 큰 광야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그들이 이 땅을 영원히 물려받을 것이다. 아무도 쓸 수 없는 땅 먼지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내 후손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걸어보라.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내 뒤에 올 모든 세대에게 준다. 그래서 나 아브람은 길을 떠나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살펴보았다. 기온 강에서 떠나 해변을 따라 옥스산에 다다랐다. 큰 염의 해변부터 걷기 시작하여 옥스산을 따라 그 땅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동쪽에 있는 홍해까지 갔다. 거기서 홍해를 따라 가다가 갈대바다 입구에 다다랐다.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기온강에 이르렀다. 거기서 나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내 모든 식구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을 알았다. 나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떡갈 나무 숲으로 가서 머물렀다.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나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다. 거기서 나와 온 식구들이 먹고 마셨다. XX820 쿰란사의 두루마리가 히브리 성서 본문 비평에 미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특별히 임마누엘 토브의 5 본문군설은 기존의 세 본문군설을 뒤집는 획기적인 이론이다.
또한 사회 사범군들의 발견으로 시작된 히브리 대학교 성서 프로젝트 더 히브리어 유니버리스티 바이블 프로젝트와 몇 년 안으로 나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틴타 BHQ는 이 분야의 큰 성과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사회 두루마리의 두 메시아 사상은 신약 성서 야고보서의 예수 이해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두 이슈는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이 짧은 글로 쿰난 공동체와 사회 두루마리의 개괄적인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